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함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이제 벌써 11번째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누가 여러분 보고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대시겠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자, 오늘 말씀의 10절 앞부분을 좀 볼게요.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10절 말씀의 첫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구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니 교회에 다 오면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아니 도대체 그러면 뭘 보고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제일 큰 축복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죠? 우리가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건강도, 학업도, 재정도, 명예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것은요, 영원한 내가 영생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절대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똑똑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미안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지금 요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 다시 말하면 다 예수님 믿는다고 오늘 예배하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여러분 누가 오늘 예배 중에 베들교회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베들교회 성도들 중에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보통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마귀의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잘 보세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과가 맺어 있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감이 맺혀 있으면 감나무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마귀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는 뭘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 이후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마귀의 자녀들의 맺는 열매구나. 자,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으로 모든 계명을 요약하셨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셨을까? 그죠? 아니, 여타 종교에는요, 그냥 절대자 어떤 신에게만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뭔가 감시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봉사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왜 이웃사랑과 같이 말씀하셨냐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사도 요한이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누구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는 진짜 나는 그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일은 눈꽃만큼도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말한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정말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삶을 전혀 살지 않는구나. 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 너에게 특별히 허락하니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러실까요? 이러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저 사람 정말 도무지 사랑 못하겠어.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다, 나는 너 같은 사람도 사랑했고 너 같은 사람도 용서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 제일 못된 사람, 제일 악질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저기 지금 세계의 악한 지도자들입니까? 아니요. 제일 악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 여전히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 너무 얄미운 사람 있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마귀가 잠깐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요. 그런데 또 하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준철아, 그러면 안 돼. 나는 너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이 나는 싫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미움이 싫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안에 탄식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성령의 탄식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절대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안에 사랑과 미움이 싸워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사랑이 이기죠. 왜요? 사랑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미움이거든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면 사랑과 미움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사랑을 자꾸 이겨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누구의 예를 드냐면 살인자 가인의 예를 듭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 12절 말씀해 보면 가인은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지금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지만 그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살인자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살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성경을요, 그냥 문자적으로 건성으로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으면, 제사를 드렸으면 가인의 제사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홧김에 왜 내 제사는 안 받냐 말이에요. 홧김에 아벨을 쳐서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홧김에 화가 나서 죽인 게 아니에요. 가인은 아벨이 자기 동생이에요. 여러분, 동생은 누구든지 피를 나는 형제는 서로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의 마땅히 사랑해야 될 동생 아벨을 향해 지금 가인의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지금 가인의 마음에 미움이 아벨을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의 마음의 미움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살인은 우발적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살인은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한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행동으로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기 전에 마음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을 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아요. 당신 누구 미워했지? 당신 구속입니다. 당신 징역 10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라는,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악한 자, 그 가인의 후손이고 마귀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함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보, 멍충이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 나가라는 바보 멍충이 그런 뜻이에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너 바보야, 너 미련한 놈이야, 이것도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했으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만한 하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누군가를 욕되게 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미움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뭐예요? 사랑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뭐죠? 자,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눈에 보이는 증거, 열매가 필요해요. 그게 오늘 요한사도가 뭘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저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구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 요한사도는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그러면 여전히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사랑일까? 그 말씀을 16절에 합니다. 16절 말씀을 볼게요.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이 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생명을 버리셨다면, 여러분, 나와 똑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10,000달란트, 한국 돈으로 한 5천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랬죠. 10,000달란트 죄의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나에게 잘못한 그 1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 용서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어 문법에 추상명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그러니까 형체는 없죠. 형체는 없지만 존재하는 어떤 추상명사,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여요. 사랑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사랑임을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 사랑의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잠언 3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순종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먹을 거를 좀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시간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계속 이런저런 도움의 요청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뒤로 미루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게 있는 작은 거라도,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그 작은 것을 어느 형제가 나에게 요청했을 때 너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느냐. 누군가 나에게 요청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그의 궁핍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내일 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빚을 져서라도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궁핍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섬겨야지, 외면하거나 내가 그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없으면 할 수 없죠. 없는 거를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나 내게 시간이 있든지 작은 재물이 있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그를 섬겨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치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TV 광고 중에 아프리카에 진짜 어려운 아이들, 굶고 있는 아이들, 질병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우리들 마음에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죠. 왜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양심은요,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내 욕심이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다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그 욕심이 다 외면해요. 그러니까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보다, 긍휼의 마음보다 욕심이 강하니까. 그죠? 사랑보다 미움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돕지 못합니다. 왜요? 마귀의 자녀니까. 자, 근데 우리도 궁핍한 형제를 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왜 너가 해야 돼? 아, 옆에 목사님도 계시고, 아, 여기 어른들도 계신데 왜 너가 해야 돼? 그리고 너 돈도 없잖아. 너 지금 이거 그 사람 도와주면 너 시간도 재물도 엄청 너 손해볼걸? 너 되게 아깝지 않아? 마귀가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와주기 전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유는요, 내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누구를 도와줄 마음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나를 강권하시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그 명제 때문에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를 강권하세요. 강권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나눠주고. 하나님, 지금 나도 어려운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너 어려운 거 알고 너도 필요한 것이 많다라는 걸 알아. 그러나 지금 네 손에 있는 그 작은 것,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 줘. 그러면 너의 그 빈손은 내가 채울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손에 채워주면 내가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채우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공급 못하는 거, 공급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주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시겠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채워주면 하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남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볼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말과 혀로만,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구는 마귀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담이 돼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때로는 형제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피했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그때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더 사랑하고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그 사람 가족이야? 내가 그 사람 책임져야 돼? 마치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돕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내 안에 부담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용서할 걸, 내가 사랑할 걸, 내가 먼저 손을 내밀 걸,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도와줄 걸.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증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아직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지요? 이유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의 미움보다 강하다. 이거를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했던 저의 그 완악함, 누군가를 무시했던 저의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그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순종이에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베풀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제가 내 자아를 따라가지 않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용서는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는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증거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열매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형제를 향하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나누는 것이 진짜 있어야 돼요.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그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으로 인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작은 것을 나누고 여러분이 형제를 향하여 베풀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주님, 그 순종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순종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순종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